네,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금방 우리가, 어,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아들을 모아두고 그들의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애연, 또 뭐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야곱이 각 아들에게 이렇게 장래에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들의 어떤 장래의 어떤 될 일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 알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축복된 것은 잘 이렇게 지키게 하고 또 저주에 대한 것은 이렇게 경계로 삼게 하는. 그래서 12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이제 함께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은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어, 하나님의 어떤 저주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경고로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계로 삼아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한두 번 정도는 이 49장이라는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의 12 이렇게 앞으로 지파가 이루어질 그들에 대한 어떤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뭔가 한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는 어떤 단계인 걸로 보이고 또 성경 정근으로 보더라도 지금 49장의 어떤 내용이 성경 정근에 이렇게 흘러서 그 유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9장에 대한 어떤 총론적으로 그렇게 49장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어떤 유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어떤 족장, 한 작은 가문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종결되고 야곱에 의해서 낳은 12아들이 하나의 어떤 민족을 이룰 그런 어떤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49장의 내용을 어떤 그 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또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이 창세기 49장의 어떤 내용의 어떤 밑그림은 창세기 37장에서 35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족보, 예전에는 뭐 야곱의 약전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49장의 어떤 야곱이 축복하는 것과 이 야곱의 어떤 족보에 관련된 어떤 그 연관성, 그러니까 37절에서 45절 사이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우리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특히 야곱이 이렇게 유다 지파에 대해서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 거기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는 뭐 실로가 오기까지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 실로가 옴으로 인해서 유다가 받는 어떤 그런 축복이 유다식 하였던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임한 어떤 그런 실정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리고는 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장래에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 49장이 가지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로 제가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제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의 어떤 그 유언으로서 족장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그 한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이어지는 어떤 그런 가문의 어떤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한 그런 큰 민족적인 그런 왕국의 어떤 밑그림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로 확장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제는 더욱 극적인 어떤 확장을 이루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겨되었다라면 이것이 이제 야곱에 의해서 12아들로 이렇게 공동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장래에 대한 어떤 유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 각 지파의 어떤 장래 미래 이렇게 특징을 짓는데 근데 그것들이 보면 그 지파의 어떤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12아들의 각자의 어떤 그런 특성, 또 그들이 행했던 일, 이런 것이 그대로 이렇게 축복의 내용, 장래의 어떤 될 일로 이렇게 연결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질이 있고, 그 기질에 의해서 행했던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장래에 이렇게 될 일이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아들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들 중에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뭐 유다 지파와 요셉의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 루벤 지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본인이 타고난 어떤 장자권까지도 이렇게 탈취당하는 어떤 이런 일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길을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준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각자의 어떤 족장의 어떤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큰 밑그림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창세기 49장의 내용의 어떤 전부 어떤 가장 그 토대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요셉이 그런 형제들의 어떤 시기를 받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 애굽으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셉의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어떤 모습, 그 승리자의 모습, 이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이기는 자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예, 이런 후속사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가입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이제 예수의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제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추적하여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어떤 그런 형제들을 이렇게 다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구원자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12아들의 어떤 장래에 될 일들, 이런 근저에는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밑바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림도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루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 그 여인인 그 치암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권이 이렇게 탈취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몬과 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혈기 이걸 다스리지를 못해서 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12지파 가운데 자신들의 어떤 기업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그 하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이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같이 누리다가 유다 지파에 이제 흡수되어서 이제 거의 이렇게 소멸되는 어떤 그런 지파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어,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렇게 빨리 소멸되는 어떤 그런 지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 레이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 사건 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행한 일로 이렇게 그 뭐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이런 역할을 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이렇게 그 독립된 기업이 없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어서 도피성에 이렇게 그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몬 지파처럼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레이 지파처럼 다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입어서 회복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의 지파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에 가면 레이 지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죠. 지파 하나로.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뭔가 과거의 가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돌이켜서 또 기업을 이렇게 다시 분배받는 그런 걸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증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런 어, 야곱의 어떤 그런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야곱,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이제 유다가 이제 혈통적인 어떤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어, 폴과 통치자의 지팡이, 그래서 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유다 지파에는 또 거기 이제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어떤 말씀대로 실로라는 뜻은 평화, 안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가져오는 자, 그런 자로 이렇게 오실 그 예수님이 이제 참 통치자, 홀을 가지고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 그런 어떤 모습과 이제 평화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그런 자로 오실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어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그 족보로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치리자인 왕족을 이렇게 내는 유다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영적인 우리 장자 지파는 요셉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시대 때는 왕권과 이런 어떤 장자권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어떤 그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어떤 남쪽 유다를 이루고 있고 큰 어떤 열 지파를 중심이 되는 그 에브라임 지파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장자권이 이렇게 요셉이 받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뉘었던, 그러니까 그 왕을 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유다의 어떤 지파의 어떤 모습과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쪽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는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49장의 어떤 내용은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모든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라서 우리 이렇게 49장의 야곱의 어떤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유다나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축복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정건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유다의 애언과 이 유언이 그대로 이렇게 성경 정건에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저는 49장의 의미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덧붙이자면, 이제 창세기 49장의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49장의 야곱의 어떤 예언이 이제 구약 성경 다른 어떤 예언서들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어 이렇게 이세의 싹으로 이렇게 예표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내용 이런 것들은 창세기 49장의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사야서에 의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49장의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범한 어떤 그 일, 그들이 행한 일, 그것이 그대로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면, 애언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 구속사 전근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애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특히 4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모양을 이렇게 예표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시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나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경륜들이 이런 어떤, 예언의 내용,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예언의 내용이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뚜렷하게 이렇게 예언이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49장의 어떤 내용이 전 어떤 그 선지서나 이런 예언서 또 역사적으로는 그 역사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49장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9장 전체를 이제 형제님이 쓴 거, 이것은 제가 조금 짚어서 말하기가 조금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49장 전체 놓고 이렇게 볼 때 좀, 야곱의 유언이라는 것은 지금 그 아들들한테 다 한 건데, 그래서 어느 아들한테는 저주도 있고, 어느 아들한테는 복도 있는데, 그 어느 단에 묶이느냐, 이제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요셉의 단에 묶이면은, 하늘과, 깊은,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몫이로다. 이것을 받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우리 다 좋은 걸로 요셉의 복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주님과 내가 얼마나 합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걸 봤을 때 요셉의 단에 속하고 싶지만은 어,
우리 원함은 그런데 이제 유 육의 그런 것들이 벗겨지지 않을 때는 단의 단 그런 성품도 있고 아셀 성품도 있고 그 12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주님이 복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좀 보면서 아 원하면 요셉의 복에 2배 복을 받고 싶은데 이게 아직도 이 육을 입고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너무나 모순점도 많고 나한테 벗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느끼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로 요셉을 받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주님에 맡기면서 살 수 있나. 그게 이제 바로 능력인데 그냥 말로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좀 저한테는 가끔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서도 부딪히고 그래서 좀 교통하기가 요즘은 조금 자제가 되더라고요. 툭툭 말해놓고 주님한테 혼날 때가 많거든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걸 잘했는가 그런 것이 요즘 자꾸 재산 이렇게 되물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은 뻔질나게 잘하죠. 이제 할 때는 그런데 과연 나한테 그것이 얼마만큼 내가 생명이 됐는가 그거 볼 때 여기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했을 때, 과연 주님이 왜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런 것을 말했나? 후일에 당할 일을 알린다겠거든요. 여기서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면 어느 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 따로 있지만,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집어넣고 봤을 때, 이 성품도 나오고 저 성품도 나올 때, 과연 주님 얼마만큼 우리한테, 책망을 받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딱 꼬집어서 정리하기도 그래요. 그냥 제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섰다고 해도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오늘 내가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간섭해 줄 때가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난 하나님 믿으니까 간섭 안 받아. 말 툭툭 던지는 것도 그냥 내 맘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 그럼 행동 따로 말 따로 틀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조금 좀 자제할까 했다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문제 보고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언급해 볼게요. 어, 그 자본하고 저기 자본이 서로 비슷한 질문 아닌가 싶은데 그 야곱이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를 언급한 것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나 그랬는데 유다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기까지 그 구약으로서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서 시대의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 그이 때를 상징하는 유다는 왕이겠죠. 그래서 유다의 뭐 지팡이 이렇게 홀이 지팡인데 맞죠? 그 지팡이를 줄인 것이 홀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왜 애굽의 바로 왕도 그 홀을 가지고 있던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저를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백성의 목자를 상징하는 그 홀인데 또 왕의 홀은 통치권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유다가 가지고 있겠지만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당연히 그 이제 그 홀은 요셉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어, 설명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 게 그 라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49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예고하는 일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나? 좀, 네, 저도 비슷하게 보기는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로 상징되고 되는데, 그러면 이 열들도, 그래서 근데 그 일곱 교회가 또 각자가 이렇게 묘사된 계시록 2장, 3장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그러니까 교회면 뭐 똑같은 교회여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다 틀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뭐 책망에 같이 있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근데 이것과 같이 그 열두 아들이 이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도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있을 일들, 앞으로 성취될 일들을 이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그 루벤 같은 경우에 그 아비의 여자를 취한 것과 이 고린도전서에 이 나오는 그 일 또한 실제로 우리 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뭐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이나 어떤 예언의 내용은 또 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를 왜 이렇게 흩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끓는 물과 같고, 이렇게 잔해하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지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한 군데 무더기로 있으면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싹 이렇게 흩었나? 이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라면,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 33장에 가면 또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딴지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목적이었을까?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계시성이 떨어져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축복과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채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축복의 내용에 보면 빠져 있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시몬 지파는 왜 빠졌을까?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유다와 같이 함께 이렇게 기업을 받았다가 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장래의 어떤 될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에는 심판과 저주의 어떤 내용도 있고, 진짜 축복된 내용도 있는데,
진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격려와 좋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저는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12지파가 다 함께 좋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된 이렇게 일치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축복된 좋은 이야기로만 이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저는 계시성은 없습니다. 이거 제 느낌이 그런 건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의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인데 이게 야곱의 축복이다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꼭 축복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 홍영재 처음 시작에 족장 시대의 종결, 그다음에 12지파의 민족 시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밑그림, 이런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신명기 33장의 그 모세의 축복과 대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모세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런 관점의 축복인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12아들들에 대한 그 장래의 예언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축복받은 자들이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또 지나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나는 뭐 그 저 2페이지나 빡빡하게 이렇게 메모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요약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그 유언서인 이 유언은 결국은 야곱이 죽으면 이것이 그대로 이제 후대에 이루어지죠. 그것이 언약의 성취인 거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유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증거가 돼 있어요. 우선 그 야곱의 이 유언 말씀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생의 일이 영의 일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는가를 별도로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두 손을 들어서 자기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12제자, 11제자지 하나가 빠졌으니까 11제자를 그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성령이 임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임할 거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이후에는 그 예수가 교회 가운데, 기자들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에, 그러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예언으로 해준 그 이제 축복 말씀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 영께서 역사상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앞선 세대들은 단 자기네들의 세대에 성령의 축복을 다 받았을 거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이 내려주는 그런 신령한 축복, 신령한 축복은 그 유다가 받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 율법 시대 때의 축복은 제외하고 이제 요셉에게 주신 그 갑절의 축복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2번 꾼 꿈 이야기, 한 번은 곡식단을 추수꾼으로서 곡식단을 모은 요셉의 단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되겠고 또 한 번의 꿈은 하늘의 별무리 그 인도별은 요셉이지만 그 여름 하늘의 어떤 그 은하계를 이렇게 보면은 중심별이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요셉의 그 별, 무리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 그것을 추구를 하는 이상과 계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안에도 요 며칠 동안 내가 계속 그냥 잠도 안 자고 낮밤 없이 곧 가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집회 준비를 이제 해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계시록의 선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마쳤는데 이걸 이제 만인세를 해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오면은 그걸 다 나눠주고 그걸 집회를 할 거예요. 원래 다른 그 책자 그것도 굉장히 꼭 필요한데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것보다는 좀 더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가을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에 이렇게 오늘까지 말씀 자료를 완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만 장자들의 교회가 이제 요셉의 단이고 요셉의 별물인 건데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장자들의 교회를 완성하는 그런 무리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영적인 이게 이제 축복의 마음이지만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나에게는 그건 짐이죠. 나에게 맡긴 양머리들이 한 영혼도 나고됨이 없이 성경에 예언된 요셉의 곡식단
요셉의 별무리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는 어마어마한 고중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마침 그 야곱의 유언 이야기를 읽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에, 마음과 같아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식구들은 내가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응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